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전쟁에 나가기로 마음에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도 함께 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에 이미 결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부분 마음에 결심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물어보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미 결심했잖아요. 안 가기로. 그래 목사님이 뭐 바쁘시면 오지 마세요. 아니면 꼭 갈 일 있으면 가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주일날 어디 가냐고 이렇게 해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런 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내 마음에 결심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할 것 없이 이미 나는 이미 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하기로 했는데 선지자들을 불러서 인정받기를 원한 것뿐이죠. 그런데 미가야는 가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래도 마음에 캥기거든요. 아니 저 녀석이 죽는다고 그랬으니 아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아합이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왜냐? 왕의 왕복을 입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여기 아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이미 내려버렸는데 자기가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다. 근데 무심코 화살을 쏜 것 같은데 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에게 맞았다는 거죠. 이것이 레트모라고 하는데 무심코 우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단순함으로 되는 대로 정말 되는 대로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쐈는데도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무심코 되는 대로 했어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변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 볼 수 있을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피해 보려고 아합은 잔머리를 쓴 거죠. 통계해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28명을 데리고 통계를 냈어요. 잔머리 굴리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난 잔머리가 없다. 그냥 우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4.4%밖에 안 됐어요. 거의 5%에만 사람은 한마디로 못 먹어도 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는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한번 결정한 거 그냥 고 하는 사람이죠. 눈치 봐가며 한다. 이게 42.2%. 기회가 될 때 놓치지 않고 한다. 17.8%. 어쩔 수 없을 때만 한다. 35.6%.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잔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잔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면 괜찮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알게 되면 짜증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잔머리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지혜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잔머리를 쓰면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근데 무엇을 잔머리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잔머리는 원칙이 없다. 잔머리는 일관성이 없다. 잔머리는 자기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잔머리는
나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킨다. 이런 게 잔머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은 미가야가 죽는다고 얘기한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아합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었는데 그것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 3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너 나봇의 피를 흘렸으니까 네가 피 흘린 그곳에 너도 죽을 거야.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아합도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합과 지금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죠. 아합은 22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왕 노릇을 하는데 4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정직히 행하지만 우유부단함이에요. 우유부단해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아합과 연혼을 한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이 문제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아합에게 끌려다녀요. 아합에게. 뒤에 나타나는 말씀 4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으나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타나는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축을 해요. 배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 배를 건축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배를 같이 동맹해서 배를 건축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악한 자 아하시아하고 손을 잡고 배를 건축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배가 파손할 거다. 배 다 만들었는데 배가 파손해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다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또 다시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한번 실패했었던 여호사밧이 아니다. 나 같이 하지 않겠다. 나 배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5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라.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겨우 2년 동안 5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열왕기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 열왕기서에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행하던 악한 길을 따라갔다. 또 다른 하나는 아합의 길, 아합의 악한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자기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흐름은 두 가지예요. 길은 하나인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길.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이 계속 쫓아가는 아합의 길. 그 길을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야. 이 길들을.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길로 가는 것은 5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이렇게. 이 길들은 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길들이다. 그래서 결국엔 망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합은 22년 동안이나 그 길을 내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겨우 2년 동안 그 길을 쫓아가는데 그 악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결국 2년밖에 하지 못하고 다음 열왕기가 나타나면 그 아하시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죄를 지속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죄를 쏟아붓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보아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보아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잔머리를 쓰고 내가 이리저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나를 변장시키고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연히 쏜 것 같은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잠깐 피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말씀에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어요.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역적 행위가 있었는데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다음날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상 준 일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이 사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만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시내를 전부 돌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모르드게와 왕이 아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 오는 거? 아니 누군 살다가 잠 안 오는 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연 같은데 아니 그 우연 같은 그 밤에 왜 역대일기를 읽고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연 같은데 무심코 하는 일 같은데 우연과 무심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도와줘요. 우연히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지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의사
그런 의사를 또 만나게 되고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 세상은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이라는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배를 만들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선박을 제조해서 오빌로 금을 구하러 그곳으로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웬걸? 배를 만든 투자금도 다 날렸지. 그거 하면 돈 벌 것 같습니까?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다. 땅 짚고 헤엄치기여도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겁니다. 거기에 코 박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권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늘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고 사람들은 세상 말로 앞처럼 잔머리를 쓰고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무엇을 경영할지라도 경영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권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권신앙, 그게 분명해야 돼요.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는 사람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아합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성경은 아합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위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아합이 한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건축한 것이 상하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건축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하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악을 행한 건데, 범죄한 건데, 나를 노엽게 한 일들인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눈에 보이는 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악을 행하는 일, 범죄하는 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 그것을 성경은 아합의 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떠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경은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지는 않은데 정직한 사람인 건 맞는데 온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는 해요. 그런데 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는 하는데 사람이 우유부단함이에요.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논, 아합의 집안과 결혼을 한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죽죠. 여호사밧이 죽고 50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람의 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여호사밧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 아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으니
뻔한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이 아들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아들이 죽음을, 여호람의 죽음을 아끼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거 잘 되졌어. 그거 잘 죽었어. 아유, 조금 더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그 자식이 됐다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거나 아끼는 자 없이 아이고 잘 죽었어. 누구 탓입니까? 그 아버지 탓이에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잔머리를 쓴 결과예요. 그게 잔머리를 써서 생각하기를 아합과 연혼을 하면 혼인 관계를 맺으면 혼인 동맹을 맺으면 편안하겠지. 잠깐 편안한 것처럼 보였죠. 사는 동안은. 그런데 그 아들은 아끼는 자가 없이 죽었다니까요. 그게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잠깐 편하자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빤해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난 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요. 나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엉망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이 난 저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해도 그 자식이 가는 길 보세요. 그렇게 따라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온전한 길로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구나. 나만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을 생각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가 그 배가 파산해버리니까 다시 아하시아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배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기를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야. 좀 더 일찍. 아합의 때부터 좀 더 일찍.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연 같은 일? 결코 우연 아닙니다. 우연 같은 일 속에 필연이 있어요. 무심코 하는 일 같죠? 무심코 하는 일 속에 필연이 있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처럼 생각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일을 좀 더 일찍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좀 더 일찍 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되 악을 행하였더라, 범죄하였더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더라 하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해주시고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일들 되어서 모르드게가 행한 일에 대하여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우연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보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우연처럼 다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끊어야 될 일 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